오늘은 우리 25장,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26장 두 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성막 제도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길 원하셨던 것이죠.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아주 세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 성막 안에는 여러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막의 각 부분이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놀랍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2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성막 지을 예물을 백성들로부터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는다.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헌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굳이 뭐가 부족해서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헌물을 통해서 백성 모두가 하나님 뜻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드림 속에서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지만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걸식하거나 또 줄이며 사는 것을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드리기를 애쓰고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는 걸식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다시금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의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각자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또 배려를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번제물을 드릴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어떤 제사에서도 제물의 양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교적 저렴한 또 이 비둘기나 그리고 곡물로 제물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제물이든 간에 흠과 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의 많고 적음보다 온전한 제물인지가 하나님께서는 훨씬 중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재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겁으로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드리는 양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의 크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래서 동일한 예물, 동일한 은사, 동일한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이든 은사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큼은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렸던 어떤 두렙돈, 아주 작은 돈을 가장 많이 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네가 가장 많이 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또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온전함의 기준이 뭘까요? 기쁨으로 자원함 가운데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나 또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라는 것이죠. 드리고 괜히 아까워하면은 그것은 그냥 길거리에다 돈을 뿌린 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장막, 성막의 설계도를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의 계획과 또 판단에 따라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지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새벽에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소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었고, 이 성소가 그 중간에 다리, 교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면 훨씬 또 은혜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26장은 성막을 덮는 이 천막에 관한 규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천막은 두 휘장과 두 덮개로 해서 모두 4겹으로 이 성막을 덮고 있습니다. 제일 안쪽은 배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덮개로 덮여지는데 순양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덮여진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지죠. 여러분, 해달은 다른 바다 짐승들과 달리 이 두꺼운 이 지방층과 촘촘하고 이 부드러운 털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고 비나 습기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수용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죠. 어쨌든 두 휘장과 두 덮개의 구조를 보면 이 천막들이 광야의 강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성막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고, 급격한 기온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막이 4겹의 천막으로 철저하게 덮여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성막이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성막은 세상의 그 어떤 악의 세력이 침투해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구별된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 이 성막의 천정에는 그룹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청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장치였던 것입니다. 당시 광야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막의 구조에도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6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또 휘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성소와 지성소가 또 다시 휘장으로 한 번 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오직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죠? 희생제물에 피를 준비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에 피가 없이는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리시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언제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